부지런히 나중에 길 닦아놓은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멀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시간은 1시간, 2시간만 걸리는데 느껴지기는 멀리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총무목사님도 이제 나이가 들었는지 금방 얘기했는데 참 재밌어요. 그런 인생이 그렇게 재밌지 뭐 빡빡하게 뭐 완벽하게 재미가 없어요. 좀 틀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덧점도 보이고 그래서 재밌죠. 참 귀한 시간 또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제 그제 이제 추수감사절 보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부터의 그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에서 사람을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과 닮은 그런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뭐고 목적이 뭘까 이런 걸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택하셔서 유대인도 아닌 아브라함의 혈통도 아니고 이방인인 우리들을 이렇게 일찍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미 우리는 벌써 타락하고 전적으로 타락해서 무능해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서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에게 의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게 믿음의 길이었다. 은혜의 길이었다. 은혜. 그래서 예수님이 이유 없이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 몰랐지만은 예수님이 또 까닭 없이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 사람의 생각과 전혀 상식에 맞지 않은 일을 하셨죠. 그리고 부활을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셔서 우리 교회 주님 없는 교회를 이렇게 하나 나가셔서 또 교회가 또 우리 크게 또 한 교단이 돼가지고 주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같이 하신 목적이 뭐냐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성량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불러서 자녀되게 하신 것은 우선 이유는 뭐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다. 이유는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목적은 뭐냐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드리게 하시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주시고 난 다음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1절부터 3절서부터 14절까지 쭉 읽으면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하심이 나오는데 너무 기니까 우리 백신 목사님 성경 말씀하셔서 이렇게 간단하게 읽었지만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를 택하신 그 이유가 우리를 부르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셔가지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영광을 올리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12절에도 보니까 그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도 우리에게 기업이 보증이 되셨는데 성령으로 도장을 딱 찍어서 인쳐주시고 그 보증이 되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성량하심으로써 그 영광을 찬송케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목적은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우리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하신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도 다 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만드셔서 그래서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그를 갈대우로 해서 부르셨어요. 혈혈 단신 그 자식도 없는 가운데 불러내셔서 땅도 주셨죠. 자녀도 주셨죠. 가정도 축복해 주셨죠. 나라도 주셨죠.
주셨죠. 민족도 주셨죠. 열방도 주셨죠. 다 이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거기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 그들을 불러내셨어요. 불러내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역시 또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주시려고 광야의 길에 가서 많은 연단받게 하시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시는데, 이 가나안 땅을 뭐라고 부르셨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뭐하게 하시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집 짓고 농사져 먹고 목축업하고 그저 떵떵거리고 잘 살게 하시느냐? 그게 아니라 금방 보신 대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 바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쏟으시고 사랑을 쏟으셔서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 그 바라시는 게 뭐냐? 그거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일인데, 그렇게 하는 인생을 만드시려고, 감사하게끔, 그래서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영광 돌리게 하시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땅이 진짜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는가요? 그 땅이 정말 복지인가요? 아니,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나일 강변이 낫죠. 나일강에서는 가만히 편안히 앉아서 발로도 물을 대다 채소가 들리고서 그렇게 해먹을 정도로 모든 시설이 다 이미 벌써 자연시설이 갖춰져 있고, 그 모든 조건이 굳이 뭐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도 편안하게 농사짓고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나일강이 더 복지죠. 무슨 해발 800m, 1000m나 되는 그 높은 지역이 무슨 거기가 복지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습니까? 비만 안 오면요, 먼지만 푹석푹석한 땅이에요. 물은 댈 수가 없어요. 그 높은데. 옛날 뭐 무슨 발전기가 있었겠어요? 무슨 포울 양수기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땅은 아무리 봐도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했어요. 근데 그런 땅이라 할지라도 물만 댈 수 있으면, 그러면 진짜 아주 모든 곡식이 잘 되는 기름진 땅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애굽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성지순례 가다 보면 뭐 텔아비브로 바로 가기도 하고 저 애굽을 통해서 가기도 하는데, 애굽도 보면 그 이집트 땅이 아주 못 쓰는 땅이 더 많아요. 사막화된 땅들이 너무 많은데, 희한한 거는 그런 땅이라도 물 끌어다가 수리시설 갖춰가지고 물만 쫙 찌면 거의 풀이도 나가는 거예요. 물만 쫙 찌면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이유는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근데 이 물을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공급하는 그 권리를 할까? 물건이라 할까? 수건이라 할까? 이걸 누가 갖고 계시냐?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그 땅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땅,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셔야만 농사 지을 수 있는 그 땅이 복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농사를 먹을 수 있는 땅은 복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세상에서 불러내셔가지고 정말 눈 돌릴 새가 없어. 왜 이렇게 문제가 터지고, 왜 이렇게 여기서 삐지고 저리 빼지고, 저 김밥 옆구리 터지듯이 자꾸 교회도 문제가 생기고, 왜 이렇게 우리 인생 살면서 문제가 자꾸 생기죠? 주님 바라보라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만사 오케이. 근데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입에 밥이 들어오고, 뭐 가만히 있어도 다 저절로 살게 되고, 그러면 그게 복된 거죠. 근데 그게 사실 복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문제가 있고, 고난도 있고, 시달림도 있고, 그래서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되고, 목회하면서 우리 현장에서 보잖아요.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그게 복된 인생이지, 하나님 없이도 편안하게 이쑤셔가면서 갈비 뜯어가면서 편안하게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아랫사람들이 척척 다 해주고 그렇게 사는 게, 그게 행복이 아니고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마음에 결단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하늘문을 쫙 열어서 길을 그냥 쫙 열어서 때에 맞춰서 적당한
적당한 때에 맞춰, 어쩜 그렇게 사람이 물 주는 것보다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물 줘서 모든 곡식이 자라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 뿌리고 땅 갈아서 씨 뿌리고 김 메고 하지만 물을 주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모든 수확에 대한 관건을 갖고 계시다.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갖고 계시다. 주권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인생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게 축복이지, 끝까지 내가 거머쥐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게끔 되어지면 그게 인생의 성공도 축복도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감사해요. 내게 모든 걸 다 주셔가지고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면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긴장하고 잠시라도 눈자만 돌리면 문제가 터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나 문제가 자꾸 잠복해 있던 복병처럼 나타나가지고 자꾸 생겨요. 늘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가야 길이 평탄해지고 그래야만이 마음의 평안도 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세상의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목적이 뭔가를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의지하라고, 하나님 그같이 하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유월절 절기를 지켜라. 무교절과 함께한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과 차막절을 지키게 하셨어요.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전해내려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끔 믿는 이들이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절기를 지켜드리지 않습니까? 사실 뭐 하루만이 아니라 우리는 1년 내내 그렇게, 아니 평생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고, 왜? 이미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에 대해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살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유월절이야. 매일매일. 그래서 사실은 예배 때마다 유월절이고, 예배할 때 주일마다 유월절이고, 평생이 유월절이고, 매 순간이 유월절이라. 그거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저 안전한서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 두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달려갈 때 우리의 인생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 유명한 사무엘 라이보비치라는 변호사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많은 그 죄수들을, 특히 그 사형수들을 무기수로 돌려주고, 또 어느 정도 형을 치르면 또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변호를 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기자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 속 얘기를 했어요. 자기의 평생에 78명을 사형수로부터 건져줬다면, 사형의 자리에서 죽을 사람을 변호해서 건져주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 어느 누구에게도 두 단어에 얽힌 쉬운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게, 이 두 단어가 뭐냐? 땡큐. 땡큐라고 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 사람은 고마움을 모르는지, 땡큐라는 말을 모르는지, 어쨌든 자기에게 이렇게 사형수를 건져줬건만 이런 인사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서운하더라는 거죠. 자기는 이렇게 힘써서 해줬는데, 머리 짜내고 애써가지고 법을 찾아서 이렇게 감형이 되도록 해줬는데 고마운 말 한마디 듣지 못했다는 인터뷰를 하더라는 거죠. 변호사뿐이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가 하는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도와드린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켜주셨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며칠하게 보내시고, 물론 만나도 주시고 생수도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도 잊지 못해서 초막절을 지키잖아요. 또 농사 짓도록 비 내려주고 적당한 이제 햇빛과 바람을 줘서 농사 짓게 해서 감사의 창업절 지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세상으로부터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있느냐. 주님은요 지금도 감사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감사할 줄 아는 자.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줄 아는 자가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인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잖아요. 난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럼 나는 얼마나 이 본분에 맞는 삶을 사는가? 솔직히 그렇게 못 살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나도 그렇게 못 살아요. 답답하죠.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를 찾아야 될 줄 압니다. 잘 아시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그 나병 환자촌을 가시죠. 거기 나병 환자 10명이 무더기로 소리 지르잖아요.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 나병 환자 고쳐다니는 거 아시고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자기 몸이 낫다고 확신될 때 제사장에게 가는 거지, 몸이 낫다는 확신 없는데 제사장에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야단만 맞고 오지. 그런데 믿음으로 갔어요. 가는 길에 병이 싹 났다는 거죠. 사마리아인이 깜짝 놀랍니다. 예수 선생으로 그렇게 호칭을 했는데 이분은 선생 이상이다 깨닫고 예수님께 엎드려 사야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이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밖에 없냐? 나머지 9이 어딨냐?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9은 어디 있느냐? 찾으시잖아요. 주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잖아요. 뭘 기다리실까요? 감사하기를 기다리시죠. 아니 그럼 하나님이 마땅히 능력이 많으신데 해주시고 가만히 계시지 뭘 감사까지 하라고 또 그렇게 재촉하시나 할지 모르지만 왜 감사를 기다리실까 생각해봐요. 그 나병 환자에서 고침받고 끝나겠어요? 아니에요. 감사를 하면요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 다음 단계, 한 장르를 뛰어넘은 업그레이드는 또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나병 환자로 살았으니 돈이 있겠어요? 그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가진 건 몸 하나뿐이야. 가서 그 몸으로 엎드려 사리고 마음을 들여서 감사의 표현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는데. 나병 환자 치료보다 구원이죠. 구원. 그 병이야 고기 덩어리가 썩어질 거 없어질 건데 이거 치료받으면 뭐하고 솔직히 이거 치료받아 얼마나 하겠어요? 또 병들어 죽어서 썩어질 것 뿐인데. 그러나 중요한 건 영혼이 옷을 입는, 영혼의 의의 옷을 입는 구원을 받아야죠. 근데 이 구원은 감사 그 다음에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어딨냐 찾으신 이유는 옷 입혀주시려,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근데 우리가 정말 감사에 인색한 건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건 못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정말 평생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진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무진장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를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근데 첫째 보면 그냥 감사해서 그냥 감사하니까 돈 벌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 입에서 붙었어.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감사할까? 이제 감사하려니까 말은 감사를 많이 해. 기도할 때도 감사합니다 많이 하는데 진짜 얼마나 감사하냐. 사실 감사는요 영혼이 있는 감사가 있어요. 내용이 포함된 감사, 무게 있는 감사가 돼야 되는데 입에 발린 감사가 너무 많다는 거죠. 알바 천국에서 알바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1위가 뭐냐? 감사합니다. 2위가 뭐냐? 어서 오십시오. 3위가 뭐냐? 죄송합니다. 근데 이 말들이 전부 영혼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하는 이유는 이제 알바생들한테 정말 사람이 진심이 담겨진 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말, 영혼 없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여러분들은 한다고 생각하냐니까 그들은 다 영혼 없는 말을 업무상, 영업상 한다는 거예요. 그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니까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참 그러면 그 사람 못 받을게요. 감사합니다 많이 하고 감사하고 사니까 입에 발린 감사라는 거예요. 영혼 없는 감사, 영혼 없는 어서 오십시오, 영혼이 담겨지지 않는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본인이 느낄 때는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는 무슨 감사, 이런 영혼이 담기지 않은 내용이 없는 감사를 한다는 거죠. 어디 이 알바생뿐이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뭐 목사님들은 안 그러겠지. 뭐 성도님들이나 이런 분들 영혼 없는 감사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럼 나는 어떠냐. 죄송하지만 나도 영혼 없는 감사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아침 저녁이고 매 순간 감사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멘입니까? 우리가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성에 광화문 교단에서 참 이게 몸담아 있게 된 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또 훌륭한 총회장님도 세우시고 또 임원도 세워서 일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우리 지방회장님들 임원들 수고하니 감사하고, 또 이렇게 거리는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또 이렇게 모이려고 모여서 어쨌든 한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고 단합 예배드리니 감사하고, 우리 모든 걸 감사하면요 하나님 다 역사하신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쨌든 전 회원들이 감사로 똘똘 뭉쳐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 말도 입에 바른 얘기가 되면은 안 되겠죠. 정말 나부터 영혼 없는 말이 아니라 정말 무게감이 있고 정말 진지하게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는 자리가 돼야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 깨닫고 감사하는 거죠. 이 감사라는 것은요, 땡크, 이 말은 띵크에서 온 말이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야 감사한다. 생각이 없으면 감사가 안 나와요. 그래서 감사는 조건이나 모든 손에 쥐어진 게 있어 감사가 아니라 생각에서 나온다는 거죠. 아무리 쥐고 아무리 좋은 조건을 허락받아도 생각이 미치지 못하면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 성경에 보면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역대상 17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기가 이제 성전을 의리력이 채워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니까 죄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아니 나는 이렇게 의리력 백향목국에 거하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지금 휘장 가운데 계시니 되겠느냐. 나단 선지자가 알아차리고 왕이시여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왕 뜻대로 하시지.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이 말이야. 이제 성전 자기 궁궐을 가져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집 지어드려야 되겠다고 하니까 나단 선지자도 옳습니다. 왕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생각이 가득하니 그 뜻대로 하시지요. 자, 중요한 건 하나님 생각이었어요.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언제 집 없다고 그러든 저 애굽에서 나서 광야를 지나가는데 이 광야 저 광야 지나오면서 내가 너희들도록 내 집 좀 지어달라고 하든 필요 없다. 다윗을 통해 집 짓지 말라 해라. 사실 이게 서운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윗의 그 갸륵한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다윗의 다음 왕이 성전 짓게 해주겠다고 하시고 그 왕조를 대신 영원히 내가 지켜주겠다. 그래서 하나님 축복하셨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나단 선지자가 참 곤란하잖아요. 왕이요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잘하셨습니다 할 텐데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전해야 돼. 왕이 가서 그 얘기를 전하니까 왕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아니 내가 하나님께 좀 지어드리겠다 하는데 하나님 받아주시지 나를 무시하시나?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역대상 17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감사해요. 내가 뭡니까? 내 가정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저 베들레헴 촌놈 저 초립동 목동 출신 아닙니까? 나같이 이렇게 못난 사고 부족한 촌놈을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하나님 이스라엘에 왕 세워주신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하나님? 지나간 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또 왕제를 세워주시겠다는 말씀이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내용이 담긴 이 감사를 풍부한 감사, 깊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이 역대상 17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 중요한 때에 얼굴빛도 죄를 다 보실 겁니다. 마음 한 구석구석 다 보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고 있는 가운데 다윗이 얼굴 하나 찡그리지 않고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느냐? 그 평상시 생각이 늘 밝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밝게 생각하면 감사가 나와요. 절대 어두운 생각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뭘 하든 밝은 쪽으로 생각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 보시 앞에 서운한 생각이 들면 한 번 더 생각해보자. 그리고 밝은 쪽으로 돌아서서 감사를 찾아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의 선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 하면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도 감사하는 경우가 있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요. 이제 우리가 1월달 되면 이제 터키로 이제 갈 겁니다. 바울 스타디 하기 위해서 이제 가기로 비행기를 사놓고 신청을 해놨는데 총회장님 저도 또 우리 한 서너 분이 가는데 거기 한 버스에 이제 이렇게 장학금을 대서 해주겠다 미국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비행기 항공료만 내면 해주겠다고 그랬을 때 신청을 해놨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바울의 행적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한번 돌아보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필리포를 가본 적이 있고요. 그 감옥이 있을 만한 그런 있었던 터라고 얘기를 해서 가봤어요. 쓸쓸하게 지금 다 이제 무너져 있지만은 여기서 바울이 밤중에 이렇게 억울하게 매맞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찬양을 이룰 수 있었나? 그걸 한번 묵상을 해봅니다. 사실 그가 이 마게도냐 오려고 안 했잖아요.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지. 지금의 터키죠. 터키 쪽으로 에베소를 중심해서 가려고 했지만은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들어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바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잖아요. 그 첫 성이 빌립보였는데 빌립보가 좀 귀신 쫓아내준 일 때문에 그 주인들이 수입이 떨어지니까 강가에 고발해가지고 다짜고짜 두들겨 패는 바람에 시커멓게 매맞고 피투성이가 되고 옷은 다 찢기고 그런 상태에서 착고에 묶여가지고 앉아있는 이 신세 그 밤중에 정신을 차리고 한 게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다. 그런 내용이죠. 찬송 소리를 간수도 없고 다른 질서로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끝나나요? 자, 감사. 그 다음에는 다음에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 했잖아요. 감사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큰 지진을 하게 하시고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열리고 그리고 그 간수가 그 광경을 다 봤잖아요. 저 미친 사람 같다 그랬는데 미친 사람이 아니고 정말 자기가 어쩌면 종교성을 가지고 기다리는 이런 어떤 신을 그런 어떤 창조적인 이런 신을 정말 기다렸을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까? 주 예수 믿으라. 그럼 너와 내 가정이 구원받는다. 그 말씀을 받아서 간수 구원받고 가정이 구원받잖아요. 루디와 함께 필리포 교회 개척해서 바울 생전에 선교에 필요한 비용을 대는 정도로 하나님이 필리포 교회를 쓰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하셨구나. 자, 내가 여기 온다고 왔나요? 나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오라고 해서 왔잖아요. 왔는데 왜 이 지경이 됐을까? 매맞고 피투성이가 되고 옷이 다 찢기고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이시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기다리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감사 찬양은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 성경에 보면요, 기도했다, 기도하고 찬양했다. 우리가 기도는 찬양의 열쇠고 지름길이죠. 기도 안 하면 감사 생각도 안 나고 찬양할 생각도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대로 그렇게 실천하며 나가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런 자리에 세우신 목적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때그때마다 준비하신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찬양도 열심히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열매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감사 찬양 그리고 영광 돌리고자 할 때 끊임없는 도우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